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11장입니다. 율법시대의 마감과 복음시대의 개막. 요절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장의 중심점은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3절,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3절, 이 의외의 질문을 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주님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13절,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복음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을 하십니다. 28절, 이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로마서 3장 19절, 은혜 아래로 로마서 6장 15절 오라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달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둘째 단원 20절에서 24절,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심. 셋째 단원 25절에서 30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절 1.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2절,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질문하는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가?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을 상고할 때 초점을 요한의 의심에 다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증거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3절, 이 질문을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아니오 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입니다. 6절, 그런데 이 질문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한과 대조가 되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의 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어떻게 다른가를 증거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3.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흐르며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예언을 했기 때문이요. 요한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4.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10절, 기억,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 길 예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니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십니다. 14절,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예언했는데 말라기 4장 5절,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선지자보다 나은 자 1.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이 그러나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의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13절 경계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율법과 복음의 경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계인의 갈등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는 질문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계인의 갈등은 제자들에게서도 보는 바입니다. 기억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가복음 10장 37절 구한 것이나 니은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 질문한 것은 그들이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경계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이런 경계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교회가 복음편의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의 경계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아니한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3. 그렇다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신 11절 하반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자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욱 복됨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4. 이어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이는 비유를 통해서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의 어린이들은 장례식 놀이와 잔치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잔치놀이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 흥겨놀이였고 장례식 놀이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는 놀이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장례식 놀이에 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잔치놀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놀이와 장례놀이 1. 장례놀이와 잔치놀이의 비유의 이미지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는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요한의 차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5절 하반절 복음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신 13절 율법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이 둘 모두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놀이를 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 성급하게 장례식 놀이, 율법은 끝내고 잔치놀이, 복음을 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장례놀이를 거쳐서 잔치놀이로 접어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애곡하고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애곡을 하고 있는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 것을 에스겔 37장 2절 보여주신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집안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영적 논리로 하면 나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애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3. 앞에서 인용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이렇게 될 때 장례놀이가 잔치놀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 요한복음 11장 39절 나사로의 집은 장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고 요한복음 12장 2절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22장 2절 복음을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이사야 25장 6절 복음 시대를 연회라고 예언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결례, 즉 율법의 규례를 따라 손님들의 손을 씻기 위해서 마련된 돌 항아리의 물을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즐기도록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놀이를 장례놀이 잣대로 재단하려 하다 보니 요한에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고 12절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장례놀이 율법과 잔치놀이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장례집의 애통 즉 회개운동입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 24절 애곡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잔치집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애곡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잔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실상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애통해 본 자만이 복음의 환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은 20절에서 24절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심.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20절 1. 화가 있을진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더 벳세대야 하고 21절 상반절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이 초기사에게 본거지로 삼으신 가버나움 부근의 고을들입니다. 특히 벳세다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벳세대 사람이라 한 요한복음 1장 44절 베드로의 고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가 있을진저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두로와 시도는 항구 도시로 사신우상과 부도덕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들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에스겔 26장 2절. 3.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심판날에 있습니다. 22절, 24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2절 하반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24절. 얼마나 완악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특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표현입니다. 23절 상반절. 가버나움은 주님이 사셨던 본통리입니다. 9장 1절.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로는 하늘까지 높아진 은총을 입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으므로 음부까지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 도시가 어찌 가버나움 뿐이겠습니까? 현대 문명의 비극은 지구촌의 도시들이 장망성과 같이 금방 망하게 될 성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은 고라신 벳세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심판날에 당할 예표적인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25절에서 30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 1. 25절에서 27절까지는 주님과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합니다. 25절 상반절. 무엇에 대한 대답이란 말인가? 세례 요한의 의혹, 본독리 가버나움의 불신앙 등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감사하나이다입니다. 25절 하반절. 이러한 냉대를 인하여 시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26절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경우에서도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재 주제자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 중반절.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누가 대답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 대목에서 주님은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었던 것입니다. 25절 중반절. 12사도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또한 주님 곁으로 모셔온 세리와 죄인들은 19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3.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십니다. 27절 상반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니 이 말씀에는 주님의 답답하신가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사도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들을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대답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감사하나이다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답을 상실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28절.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관념만을 말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근, 질병, 가난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잘못은 교회가 마치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느냐,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있냐, 호도하고 있는 데 있지 아니한가 여겨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하신 13절 복음이 오기 전 율법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2절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곤고함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결박을 풀어주고 옥문을 깨뜨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3.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는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마태복음 23장 2절 즉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23장 4절 4. 그렇다면 마땅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현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쉼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가? 성도들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가? 아니면 무겁고 고달픈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잔치가 되고 성도들은 환희와 감사와 감격,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도한 의무를 짊어지우는 교훈적인 설교로 인하여 예배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일 이와 같다면 이는 신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해야만 합니다. 5. 현대교회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니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참석하는가? 설교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지루하게 여기는가? 디귿. 전도기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아니면 늘 아쉬운 마음인가?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후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심정으로 받으십시다. 초청하는 주체는 내게로 오라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목적은 쉬게 하리라 하신 안식이었습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어떤 기관, 단체, 심지어 신학적인 지식이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곧 그리스도 자신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7.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중반절. 나의 멍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전에는 율법의 멍에하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할례를 받으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경계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율법의 멍에는 종의 멍에입니다. 초대교회 종교회의에서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하고 사도행전 15장 28절. 이방인들을 종의 명예에서 자유케 해주고 있습니다. 8.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멍에가 없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신 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신 사랑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멍에는 팔복의 사람들만이 맬 수 있는 멍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매는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아멘.